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5장 말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로님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목양의 자세에 대한 것이고요. 둘째는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겸손한 자세에 대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장로님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 장로님들은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 모두 총칭하는 그런 용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하면은 목사님들도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목양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서 교회 성도들을 목양해야 하는가 이런 자의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권의식과 차별의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분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똑같이 특권의식이나 차별의식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장로님들에게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장로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 난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급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너희와 같은 동역자다, 같은 동역자다, 같은 부류다. 그런데 장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겸양의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했을 때 특권의식이 전혀 없는 표현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사실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베드로의 자의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자일수록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권의식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 지도자일수록 겸손히 섬기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죠. 그 섬김의 그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준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도자가 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 경우가 있지만 특권 의식이 있을수록 교회 지도자 분들이 이 특권 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세상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특권 의식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자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교회 지도자는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의식 첫 번째는 특권의식과 그것 때문에 오는 차별의식을 버릴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 이런 의식을 잘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자의식.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자,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또 한 번은 예수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인물 아닙니까? 자,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남들 앞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안에는요, 과거에 대한 상처, 과거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매인 그런 사람은, 그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 지도자들은 과거에 매이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항상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는 이미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믿는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히 해방한 것이죠. 고린도서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간 것으로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귀라는 존재는 끈질기게 우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공격합니다. 과거의 죄에 매이게끔 계속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에 매이지 않는 생각, 그런데 죄책감뿐만 아니라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일들, 공명심, 공로심, 이런 것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건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주님만 향해서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의식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끝부분에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자,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확실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천국의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현재 고난이 극심해도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는 이 힘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고난은 잠깐일 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진리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금방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으니 인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오직 성령님으로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채워야만 이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충만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의식을 우리가 잘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